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또 천재적인 인물들과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 세계적인 부호가 가장 많은 민족, 또 사라진 나라와 땅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전히 또 살아가고 있는 민족, 죽었던 사어, 히브리어가 고대어였고 죽었던 언어고 사용되지 않은 언어였는데 그 성경에 그냥 고대 문서로 남아있는 언어였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현대어 히브리어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은요 다 히브리어만 써 있어서 이게 어떤 매장인지 어떤 가게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그 히브리어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몇백 년 동안이나 죽었던 그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낸 민족, 이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유대인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걸까요?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선조가 경험했어요. 우리 선조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라고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민족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찬양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 민족입니다. 감동스럽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신데 너는 나만 봐야 돼, 너는 나만 자랑해야 돼, 너는 나만 찬양해야 돼 라고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들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과 땅을 잇는, 대단하죠. 하나님과 땅을 잇는 제사장의 역할로 세우신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또 그것을 느끼게 해줘라 라고 하는 민족, 바로 그 이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동할 때도 함께하는 것을 상징적인 메시지로 언약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있는 것은 내가 너와 출입을 모든 드는 것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5가지의 세분화된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는 것은 때와 장소 또 상황에 맞는 예배를 알려준 거죠. 직접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예배의 방법까지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예배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준 그런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셨죠. 너희는 내가 여기서 만나줄 거야, 장소까지도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디테일하게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에게 준 혜택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리고 또 가진 혜택들, 주어진 선물은 범사에 많습니다. 부러울 지경입니다.
이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한번 유대 민족의 실질적인 역사를 한번 우리가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대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니까요.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당한 노예 생활, 박해, 비방, 포로, 굴욕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민족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도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에 고초를 당하고 지배를 당했던 민족, 바로 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헬라 시대 때는요, 독재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짓밟히고 제사장들이 희롱당하고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또 최소 10만 명 이상들이 남아있는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투 게임에서 희생자가 된 것이죠. 검투사들에 의해서. 후에 115년에 구레네, 이집트, 사이프러스, 메소포타미아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했다가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의 그런 985개의 마을이 다 불태워지고 파괴되어지고 적어도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또 628년에 헤로클리투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추방했고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애쓰고 애썼습니다. 1254년 루이 14세는 모든 유대인들을 프랑스로부터 추방했고,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프랑스로 돌아오긴 했지만 1306년에 빌립은 그들 중 10만 명을 다시 추방했고, 유대인들은 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로부터 추방되었고, 1818년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1940년 나치의 가스실에서 그냥 추정된 인원만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가 아니라 인종적인 이유로 이들이 학살당한 거예요. 차라리 종교적인 것이었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종교적인 핍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들은 인종적인 것으로 학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치고는 너무나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부러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부러움이 싹 사라졌어요. 이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유익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혜택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큰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희로애락을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느끼는 것 같은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중간 부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선적으로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의 첫 번째 혜택, 이들의 가장 큰 혜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맡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피스튜어, 그러니까 믿어주다라는 겁니다.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이들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믿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맡긴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말씀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수동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위탁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맡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별함은 바로 말씀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것 때문에 가장 큰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5가지 손가락을 뭐 기도의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큐티를 할 때 이 5가지의 손가락을 대학교 선교 단체 때 간사님인가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계속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지손가락은 여기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중지는 들지는 않겠습니다. 중지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약지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좀 약점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새끼손가락 소지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 말씀 이대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나 다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5가지로 큐티를 할 때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죠? 4절을 보게 됐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근거로 참되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근거로 참되다고 할 수가 있죠?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참됨은 성경 자체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증거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참되다라고 증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성경 자신이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신이 성경을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일관성 있게 쓴 이 글은 하나님의 참되신 진실하신 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이 참되다라는 것을 오직 성경이 증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철학, 기독교 신학의 기초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기독교 신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씀은 참되다, 말씀은 진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진리입니다. 누가 증언해 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그분이시며 자신에게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정점이십니다. 하나님은 별들 중에서 북극성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얼마나 큰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천 년 전으로 데려가시는데 홍해와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역사적 구원의 현장으로 데려가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장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부끄러운 선지자였던 요나가 들어갔던 큰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아리따운 여인을 보면서 느꼈던 그 부끄러운 마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의 죽음의 여리고성의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초대교회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사망도 애통함도 눈물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현장으로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맡겨진 존재입니까? 때로는 사랑의 음성으로, 때로는 책망의 음성으로 긴급하게 막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라고 하면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라는 거겠죠. 기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주적 권능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빈부귀천 누구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도 마음문만 연다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예배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고, 구역 모임에서도 들을 수 있고, 친구와의 카페에서의 신앙적 대화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 사무실에 앉아서도 성경 말씀을 펼친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분의 음성은요, 절대적 진실성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 당신이 행하신 행동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어떤 돈이나 TV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또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큰 혜택을 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적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돈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돈조차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지, 도구가 돼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나 돈을 맡았구나, 나 돈을 맡았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손에 들려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요,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고동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애써서 막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나? 분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좀 이제 죽을 때쯤에 주님을 신앙하고 교회 생활하고 조금 기도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장 운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양쪽에 있었던 사형수 두 사람 중에서 낙원에 들어간 한 사람이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그냥 막 살았잖아요. 인생 자기 뜻대로 막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거죠.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편에서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만날 줄 알았겠어요. 사형수가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 인생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구원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이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사람이래요. 가장 불행한 사람. 왜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면요, 이 강도가, 이 사형수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순간도 살지 못했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순간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주님의 말씀을 위탁받아가지고 말씀대로 1분 1초도 살아가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사람, 그래서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으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쓰임받지 못하고 살은 인생이 된 것이니까요. 우리는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 때문에 울고요, 말씀 덕분에 웃고요, 말씀으로 회개하게 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고,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말씀으로 힘이 나고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춤추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순종의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화장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화장을 잘 안 하는지, 화장을 거의 한 적이 없는 권사님이셔가지고 그런 질문을 간접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화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교회에 올 때는 화장을 하지 않는데, 왜냐면은 교회에 오면은 항상 눈물을 흘리니까, 그러니까 화장이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도 저과군요. 저과예요. 울보시군요. 주님 말씀 때문에 우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울고, 주님의 말씀에 회개의 마음이 들어서 울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울고,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돼서 울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울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혜택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설교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나올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인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그 사랑의 음성이 담긴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함 받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에 들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